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내 지체, 내 몸과 마음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마치 하버드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입학 허가증을 주고 학생이 되게 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버드생처럼 정말로 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로 입학했다. 하지만 나는 신분이 하버드 대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살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된다 했어요. 믿은 대로. 지금은 믿음이 많이 부족한 시대. 저조차도 믿음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것. 나는 죄에서 죽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을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계속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거부터가 중요한데 이 첫 단계가 되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계속 내 기준, 내 생각, 그리고 내 방식으로 계속 이전에 내 방식대로 계속 고집을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그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막 내 성격을 바꾸고 끊어내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대요. 1절에 나오죠. 1절에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뭡니까?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것이란 무엇이냐, 위의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뭡니까? 이게 관계와 관련돼요. 사람 관계와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관계에서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초차 구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어때요? 편견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은 대부분 보통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위선은 뭐냐면은 겉으로 착한 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편견,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친 생각이 없고 겉으로 착한 체 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한대요. 위에 죄로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장 부족하고 잘 안 돼도, 가망이 없어도 말씀이 가리킨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 돼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뭐 평화, 친절, 온술, 자비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계속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뭘 또 아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만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인내를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인내를 하는데 이 우리가 마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나와요. 본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뭐 사람을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막 험담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부터도 많은데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다툼입니다. 다툼.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왜요? 교회에 혼란이 오고 악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뭐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오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나왔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땅에 있는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기와 다툼을 하느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통제권, 내가 통제하고 내가 통제력을 갖고 내가 맞다.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툼과 이런 거 보면 다 자기 말이 맞고 내 입장을 내 입장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려고 해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그 시기와 다툼 앞에서 내 자신이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거기서 나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점점 근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만 안 해도 어딥니까? 사랑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시기와 다툼만 안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 내 입장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내가 맞다고 거기에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이웃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확실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시기와 다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분노, 격분, 악의, 회방의 말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 그러니까 버릴 말들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막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참는 사람은 참지만 다 못 참아. 어떻게든 그거를 다 털어놔요. 다 쏟아내요. 상대방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욕을 합니다. 어떻게든 분노와 격분, 악의,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데, 죄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분노, 격분 이런 것들을 내비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리고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는 게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참 지식이 뭐냐? 이거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화면 들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옷 입으십시오. 잠시만요. 이건 제가 뭘로 안 적었네요. 그 보면은, 네, 참 지식은 뭐냐면은 11절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이것이 참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사상,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심판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죄로 타락한 존재, 또 영원한 생명, 사망의 문제에 직면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름에서 오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내 스스로 잣대로 잘못 판단하여 만들어진 어떤 차별이라든지 우열에서 오는 분노와 어떤 격분,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 좋은 말들을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웃사랑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오늘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옷 입듯이 입으래요. 이 말은 이게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몸인 나에게 그런 건 없지만 나를 나타내주는 옷을 내가 골라서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알면서 내가 그 옷을 골라 입으면은 나는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옷을 골라 입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니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불편해요. 우리한테 되게 안 맞는 옷입니다. 하지만 이 안 맞는 옷을 자꾸 안 맞진 않고 불편한 거죠. 되게 불편한 옷을 자꾸 입는 버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불평. 처음부터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그만 불평으로 시작해서 그걸 내버려 두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분노가 됩니다. 용납은 뭐냐면은 서로 불평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얘기예요. 도와주는.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만 도와주고 이 사람은 나 안 도와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그런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다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서 죽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려고 그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사항. 반대로 생각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음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 더해서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도와주고 용서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전제 조건,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평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사랑이란 뭐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전이요. 2전입니다. 2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네. 견딥니다 하고 다음 검은색 화면 해주세요. 네, 이게 고장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것은 다 같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 말씀대로 될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말 그대로 믿음대로 될 것을 우리가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데 받는 고난을 우리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을 용납과 용서 위에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거는 믿음으로 된 줄로 알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된 줄로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 없지만 입술로 감사거리를 찾는 것.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 찾는 것. 저는 이것이 되게 부정적으로 느꼈어요. 정신승리다 라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죄로 죽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아, 이거 뭐 백날 뭐 상황 이런데 감사해봤자 뭐 되냐? 믿음으로 고백해서 되냐?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아직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제 죽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래요. 살아있게 하려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감사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한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이루어졌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그걸 믿으면은 감사를 하겠죠.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하듯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래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언젠가 그 생각해보면 까마득할 수도 있어요. 까마득할 수도 있고 나는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현실이 뭐가 망가졌나?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뭐 타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그냥 팩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못 믿느냐?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내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걸 지금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너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속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나 아직 안 죽었어. 계속 내 생각, 내 기준 계속 그것이 나를 자꾸 주의를 맴도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웃사랑. 이것도 결국 뭐냐면은 이웃사랑이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의와 분노와 시기, 뭐 그런 것들, 다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엄청 많아요. 의식적으로 그거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는 거를 관계에 자꾸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다 걷어찰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이 거쳤으니까 너 할 거 다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납과 용서로 관계 극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저는 이 관계 이렇게 못해요. 제 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제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믿고 감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것만 보고 말해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들 많이 느껴요. 말씀이 가리키는 걸 보고 자꾸 입에서 그걸 말해야 돼요.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죽는 소리 하면은 내 심령이 죽어요. 근데 내가 살았다. 나는 지금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붙들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한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거는 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누가 열받게 해서 누가 화를 내고 그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 잘잘못, 옳고 그름을 다 따져가지고 뭐 법정 가서 재판하듯이 다 따져가지고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왜요?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것들, 그런 것들 서로 도와주고 용서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평화 안으로 감싸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관계에서 이길 수 있고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